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오늘 골로새서 처음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성도들을 흔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공통점은 유대교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어떤 종파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방 종교와 혼합된 유대교라는 사람도 있고 SNF파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따르는 상당수를 잃었다는 겁니다. 많은 자기들을 따르다가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원래 있던 자기들 영향권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라는 괴물이 우리를 흔들어서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신자들이 이름만 남고 세상에 삼켜진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감사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요, 편지는 우리는 어떻게 쓰죠? 맨 먼저? 맨 위에다가 뭘 쓰죠? 누구에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이걸 먼저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편지에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대사라는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를 보내면은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국 대통령이 주미 대사를 파견하면 그 사람은 한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 공동으로 함께 편지를 썼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가 함께 그 골로새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인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인데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은 받는 사람이죠,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이라는 말은요, 항상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밑에 보면은 4절에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을 말할 때는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전부 saints라고 번역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도라고 번역하면은 이게 약간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들이 또 누굽니까?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사람들과 또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그들의 장사 지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자신들의 부활이고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거칠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동시에 세상에 있다?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는 성경에서 항상 바람난, 음란한, 간음하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고 그렇게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있으면 양다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다리가 안 되려면 이혼하고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히 가야 됩니다. 즉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확실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이것은 양다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불륜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즉시 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회개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에서 나누는 아모스나 요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해야 되는데 모두 멸망시킬 거라고 겁은 잔뜩 주지만 실제로 심판은 즉시 안 합니다. 구약성경 앞부분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라에도 나오고 계속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뭐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하지 않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만 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거는요, 세상 쾌락과 욕망과 연합하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따라서 살고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가 디모데도 형제라고 했고 뒤에도 형제라고 했는데요.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모두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는요, 골로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썼다기보다는 편지는 대부분 그 지도자들에게 씁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구하는 말이 3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는 2절 끝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2절 끝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항상 대비되는 게 품삯이라고 했죠. 품삯은 안 주면
고소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은혜는요, 줘서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은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품삯인 줄 알죠? 그래서 당연히 내놓으라고 사람들은 그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평화는 뭡니까?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게 은혜예요.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화, 그 중간에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은 어디냐면 이제 3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감사 기도는, 감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계속, 항상이라는 말은 24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4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8절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랑.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4절 5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순서가 고린도전서와 바뀌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왜 바꿨냐면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갖고 와서 시범을 보이려다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바퀴 달린 거를 잡고서 무릎 떼고 서서 앞으로 쫙 밀어서 땅에 평지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를 제가 20번은 최소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몇 년 전에 사가지고서 전문가들은 서서 하고 초보자들은 매트 깔고 무릎 꿇고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다가 한번 서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쫙 뻗어서 배가 땅에 닿기 직전까지 뻗었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요, 기운도 없어. 한번 집사님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병원 실려갑니다. 이래가지고 못하네. 왜 그러냐면요, 서서요? 서서 하셨다고요? 네, 서서요. 그러니까 서서 무릎 안 대고 허리 다치고 안 다쳐요. 허리에 이게 왜냐 그러냐면은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0불 드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서서.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코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래서 못해. 예. 코어 근육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뚱뚱하고 날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 이런데.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올챙이 배를 가진 사람이 나도
아놀드 슈와르체네커처럼 그건 몸짱이 되고 배에는 빨래판이 그냥 쫙 깔려있게 만들겠다. 왕자가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고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뭐를요? 고통스럽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운동이요. 그 헬스장에서 무게 드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길거리 멋없이 그냥 뛰는 거고요. 또 자전거 타는 거예요. 혼자. 테니스나 이런 거 골프는 재미로 할 수 있어. 어울리면서. 근데 이거는요. 혼자 싸움이에요. 그렇죠? 혼자 지독하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걸 꾸준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했냐면요. 저는 팔굽혀펴기하고 턱걸이를 숫자를 늘려가면서 처음에 턱걸이 3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40개씩 하고 팔굽혀펴기는 처음에는 15개 했는데 지금은 100개도 하고 200개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코어 근육이 강해져서 그래요. 목사님 왕자 만들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요. 왕자.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왜요? 그래, 맞아. 운동 열심히 하면서 안 먹으면요. 그건 노동이에요. 그 맞아. 아무런 근육 형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뭐냐면은 음식을 절제해서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집사님 남편이 운동하실 때 들었을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될 음식을 적당한 음식을 몸에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먹으라고 하죠. 제일 많이 먹는 계란. 단백질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소망은 뭡니까? 그러면 뭘 보고 하는데 그 재미없는 거를? 바로 모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여자분들도 빨래판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사진 같은 데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자들은 특히 어렵죠. 근데 그게 소망이에요. 그럼 뭐죠?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저를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부터가 말라서 원래 쉽게 빨래판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야 되냐면요. 배가 남산만한 사람이 몸짱이 돼서 배에 빨래판을 장착하고 딱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 모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도 그래서 해야 되겠다. 사랑은요. 참고 견디면서 절제하고 행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운동으로 비유한 겁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운동으로 비유를 잘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싫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고 하는 것이요. 전부 사랑인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제일 먼저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실천을 해야 되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왜 하느냐? 영원한 나라의 소망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향한 사랑을 누구한테 가졌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의 사랑. 거룩한 사람들.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5절은요. 5절은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랬죠? 그 소망 때문에 올챙이 배의 아저씨가 아놀드 슈바르체네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니고요. 70년대에 미스터 유니버스, 올림피아 뭐 이런 것 모든 타이틀을 다 줬던 사람이에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어릴 때 그 잡지에 보면은 아놀드 슈바르체네커의 사진, 조깅하는 모습 이런 사진을 많이 봤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영광이죠. 그 영광 어디 안에 뭐를 통해서 그걸 봤냐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은요. 그 미래의 구원이에요.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보관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신 그랬죠?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미 우리 거예요. 뭐 같아요? 유서와도 같아요. 이 재산은 다 네 거다. 라고 해서 이미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직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죽었을 때, 상속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소망은 그렇게 하늘에 이미 저장이 돼,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안전하게. 그래서 뭐를 합니까? 고통을 참으며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요, 이미 말씀 안에서 들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그거와 다르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들었는데요.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이렇게 했죠. 이 복음은 바로 뭘 설명한 거냐면 5절 끝에 있는 복음을 설명한 건데요. 여러분을 뚫고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는 말은요. 뚫고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밖에서 강제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혹시 복음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교회 나왔는데,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거지. 우리가 복음을 강제로 우리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뚫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죠? 나는 싫어라고 거부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나 분명히 그 복음은 우리에게 강제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전해진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 로마 제국,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에요. 지구 전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전해진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가 다 거기서 전해졌다고요. 거기도 뚫고 들어갔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전해졌다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다소,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이런 곳이 다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예레미야에 나와요. 열매가 자라요. 근데 이건 오직 사람이나 가축에만 쓰이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음을 듣고 점점 성장해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열매에 비유한 거예요. 처음에 열매는 작죠.
내 열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있게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열매로 설명합니다. 맞는 것 같죠? 처음에 열매는 크기는 다 컸는데 나는 믿음이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시퍼렇죠? 맛없죠? 근데 더 오래 지나서 그게 익어야만 맛이 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크기만 커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열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온 세상처럼 할까요?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도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됐어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처음에 이미 들음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로 말한 것이 그겁니다. 아, 듣고서 아니면 눈으로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몸짱이 돼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갖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이해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진실로 이렇게 참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번역처럼요. 7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웠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처음부터 보면은요, 그게 아니고 들었다라고 했죠. 맨 앞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알았다, 이해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듣고 깨닫는 것이 반복돼서 쌓이면 그것이 바로 배웠다는 말입니다. 플룻 불 줄 아세요? 그러면요, 플룻 부는 거를 이렇게 입 대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소리 내면 돼. 금방 될까요? 네, 안 돼요. 그럼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거라는 건 뭐예요? 말로 설명을 듣고 그것을 계속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게 배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휘바람 부는 법을 배우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나 몰라요. 근데 헛바람만 새요. 계속 연습하니까 어느 순간 돼요. 지금은 휘바람으로 베토벤의 교향곡도 연주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배웠다는 말이 그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배우는 거냐면 듣고 이해한 것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자전거 어떻게 타셨죠? 핸들 잡고 어깨 펴고 이렇게 하고 타셨죠? 보통요. 허리 펴고 핸들 똑바로 펴서 잡고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리로만 바퀴를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자전거가 어떻게 설계됐냐면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걸 잘 몰라요. 최성광 목사님도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근데 뭐냐면은 로드 자전거는 구부려야 되고 마운틴 바이크는 안 구부려도 되니까 마운틴 바이크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높이 똑같아요. 그게 잘 몰라서 그래요. 자전거는 그 핸들바 스템에서 또 올라온 그 손잡이가요, 로드나 MTB나 똑같아요. MTB는 넓고 산에서 조정하기 편하라고 넓은 거고, 로드는 좁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로드는 밑에 손잡이가 있는 것 뿐이지 높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서게 되냐면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앞으로 약간 숙여져야 돼요. 모두가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코어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전거 처음 탈 때 뭐라고 하냐면요. 코어 근육을 써라. 코어 근육을 써라. 돼요? 안 돼요. 어깨를 구부리고 팔 살짝 구부리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안 돼요. 왜? 그럼 말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자전거는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터트리는 거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전거 탈 때 돌리면 안 돼요. 9시 방향과 3시 방향에서요. 거기가 오면 발을 탁 하고 온몸을 이용해서 내리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쓰게 되냐면요.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으로 비비는 거지 그냥 뱅뱅 돌리면 종아리 근육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말로 막 설명을 엄청 들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타보면서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뭐가 됩니까? 이제는 코어 근육으로 탈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요. 듣고 깨달은 것을 반복해서 실천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8살 꼬마들도요. 달리기 경주 시켜보면 자전거 경주를 꼬마들 시켜보면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타는 줄 아세요? 뻣뻣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꼬마들 보면. 경주 시켜놓으면 싹 구부리고 앞에 쳐다보고 막 흔들어가면서 타요. 왜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위기가 닥치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도요. 몸으로 배우는 거지 우리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말로만 배우고 멈추면 뭐예요? 어제 주일 설교도 말한 것처럼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 없어져요. 그렇죠? 연습해 봐야 돼요. 누굴 통해 배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는요. 에바브로 디도스를 줄인 이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부르죠. 긴 이름을 짧게 줄여 부르는 게 많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리즈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나온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데이빗만큼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온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좀 비슷해서 예. 저는 그럼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예요. 누구의 종 됐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종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는 말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맡은 종입니다. 그럼 8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바로 바울을 방문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알려줬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고통스럽게 참아가며 훈련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라는 건데요, 듣고 익히고 삶에서 훈련해서 몸에 익혀지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단순히 말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말로 가르치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퍼스널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를 찾아와서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개역은 말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원어는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죠 근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말로 설명했을 것이다. 아니요. 진짜로 보여준 겁니다. 뭐라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갖고 와서 보여주죠? 사랑은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젊은 남자가 다이어 한 2kg짜리 살려면은 얼마쯤 모아야 됩니까 보통? 평범한 월급쟁이가? 뭘 모아. 크레딧 쓰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몇 년.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다이아를 주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속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준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뭔가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뭘 갖고 왔을까요? 그냥 맨몸으로 왔을까요? 돈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라 편에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려줬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보여줬다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원어는 보여줬다지 알려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데 거기에 간다고 합니다. 에바브라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진짜를 간직하고 가짜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진짜와 가짜 구별법.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시작한 믿음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소망 때문인데요. 그러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줬다라는 것도 역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고요. 물질을 꼭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운동을 참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칠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고 불편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기꾼처럼 듣기 좋은 말만 막 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항상 복 주는 말, 은혜 주는 말만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그 두 가지 선지자가 나오죠. 가짜 선지자들은 대우받고 박수받고 명예를 누리지만 진짜 선지자들은 욕먹고 쫓겨납니다. 죽기도 하죠. 근데 사랑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그 듣기 싫은 말씀을 견디고 그들을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위조지폐를 많이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많이 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절로 알아. 저는 몰라요. 명품백 구별할 줄 모르는데 명품백 가지고 늘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짜 명품백을 주면은 웬만하면 구별할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르죠. 이게 뭐죠? 우리가 진짜를 간직하고 있으면은 가짜는 구별할 수 있어요. 쟤는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훈련하자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며 섬겨야 되고요. 그런데 진짜는 불편한 법이에요. 그래서 뭐죠? 진실한 남자는 젊을 때도 보면 불편하고 매력이 없어요. 바람둥이들이 훨씬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해주는지 좋은 말로 달래주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다 넘어가고, 나쁜 남자. 반대로 진실된 남자들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면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근데 성경의 사랑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억지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랑은 좋아서 하는 사냥이나 낚시 같은 게 아니에요. 사냥이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죠. 사냥 좋아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만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은 총 들고 나가죠. 그런데 이거는요, 들기 싫은 엿기를 억지로 들어야 되고, 아령 억지로 들고 팔이 빠지려고 할 때까지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견디면서 귀찮지만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데, 뭐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진짜를 구별하고 진짜들을 불편하지만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